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영혼이 은총으로. 438장. 세상도 천국으로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하이티 한명진 노영 선교사님, 태국의 호수성 홍인영 선교사님, 과타발라의 강순길 선교사님, 케냐의 서병채 선교사님, 코스타리카의 조은재 김준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주혜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금주기도란과 중보기도란에 있는 내용들 또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아버지 부르짖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도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과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행하면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의 첫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월 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말씀. (14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 위에 서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곧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나라의 세금을 또 관세나 국세를 내는 것에 있어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물고기가 돈 한 세계를 삼킨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낚시를 던졌을 때 그죠? 그게 다 걸리게 하시잖아요.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려운 모든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면 내려놓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문제는 너무나 쉽게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간디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악한 영들은, 이 사단의 권세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대형 사고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육신적으로 넘어져도 큰일 나고 영적으로도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한 사람의 아들에게 들어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너무나 위험하죠. 그냥 땅바닥에 그냥 길에 넘어져도 위험한데, 지금 불 속에서 넘어진다, 물 속에서 넘어진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갔던 한 사람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듯 귀신 들린 사람을 추방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내 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 이렇게 이 아들을 간질로 고생하게 만드는, 죽이려 하는, 결국 죽이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이게 넘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살리는 일에 도모해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다 귀신의 권세요. 마귀가 귀신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한다. 근데 이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믿음이 있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서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불 속에다 집어넣어도, 물 속에다 집어넣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던지시면 머리카락도 하나도,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요나의 선지서의 그 글들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한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데 끝까지 요나를 붙잡아 주시고 큰 물고기 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해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참 큰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히 헤아릴 수 있다. 다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한다.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가 맡길지 맡기지 않을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영혼들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가는데 못 고쳐준 거. 도대체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목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져서 맨 처음에 믿음으로 봤는데 아멘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나가요. 이 세대가 그렇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욕에서 가장 많이 모인다는 교회에 가봤는데 새벽기도에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가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침 못 받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 아이가 직접 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습니다. 부모가 잘 기도해야 돼요. 자식 문제, 자식이 왜 교회 안 나오니까 부모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설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고 있으면 잘 신앙생활 하던 이들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일들이 부직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전에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아들과 딸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먹지 않고 있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여러분들의 자식을 살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죽었는데 나는 천국에 있는데 자식은 지옥에 있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들 중에도, 장로님의 자녀들 중에도, 직분자들의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답은 믿음이었어요. 저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을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괜한 소리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밥 먹듯이 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가 어떤 문제를 실족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실족 당한 사람 손해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믿음이 작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이 작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겨자씨 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던 사람이 왜 봉사를 멈추냐?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한테 뺏긴 것입니다. 마귀한테. 그래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 일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 가운데 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편안한데 이미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죽어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내 졸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뿜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앞에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어차피 제한된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이제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 80까지는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90까지 살 수 있겠지. 누가 보장하겠냐. 그냥 오늘이라도 부르시고 가는 거예요. 늘 날마다 준비됩니다. 늘 회개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 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죠.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숨만 쉬고 있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를 힘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교회와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땅 중국,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버지 저 터키 땅, 하나님 곳곳마다 아버지 울부짖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천국에 우리가 갈 때 아버지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하옵소서.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땅에 살아가서 온 세월 동안 나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다. 내가 너에게 그 멸령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